금요일날 아시아 축구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역전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만 1대0으로 져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경기를 보면요, 지고 있다가 역전하면은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과거에 고등학교 야구가 인기가 있을 때에 이 군산상고는요,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치고 있다가 이 역전을 몇 번 하게 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 군산상고가 그런 경기들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역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역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내일을 꿈꾸며 버티다 보면요, 언젠가 우리의 삶도 역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91년 10월 20일 미국 동부 이스트베이 지역에 아주 커다란 불이 났습니다. 3천여 채의 가옥이 불탔고요, 25명이 죽었고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주 큰 재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가 지나간 곳은 각국에서 몰려온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15년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 만든 이 조각작품 200여 점을 몽땅 불에 날려버린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헝거라는 미술가였습니다. 그가 겪은 절망, 낙담, 시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마가 핥히고 지나간 그것에서 새로운 창작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활기찬 새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불타버린 쇠붙이와 나무, 열에 녹아버린 알루미늄과 그 외 여러 가지 금속 재료 등을 이용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조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시도에 공감한 다른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불의 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예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닥친 지 1년이 되던 날, 불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제 미술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작가들은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예술 영역을 처음 시도한 이 헝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고 잿더미 속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추함을 아름다움으로, 절망의 흔적을 통해 희망을 창출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헝거는 제기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제기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요,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흔히 운동이나 또 드라마를 볼 때 어떤 경우가 제일 재미있어요? 어떤 경우가 제일 짜릿하나요? 그것은 아슬아슬하게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거두는 경기를 보면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또 주인공이 코너에 몰리다가 역전하는 드라마를 보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밋밋한 드라마보다는요, 주인공이 고난 가운데 몰리다가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해피엔딩하는 그런 드라마가 더 시청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까지 지고 있다가 군산상고처럼 막판 지기를 하는 운동 경기를 보면 더 통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이 역전 드라마를 무척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인물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거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는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고난 가운데 시달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간섭하시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구멍에도 더 뜰 날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진감래,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보장성이 없어요. 막연한 희망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막연한 낙강주의 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외에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적 위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와도 다 어우러져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양념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설탕만 집어넣어요. 그럼 그 음식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매운 고추도 넣어야 되고요. 또 짠 소금도 넣어야 되고요. 또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새콤달콤한 식초도 넣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맛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 항상 달콤한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맛만 섭취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다고 해요. 도리어 타락하고 방종하다 멸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함이나 성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종합해서 결국 승리하도록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요, 역전승을 거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었죠. 그의 생애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역전의 명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생애 말년을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미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옛날 요셉의 어린 시절에 못살게 굴었던 그 죄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특히 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인신매매로 팔았던 죄가 떠올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미 요셉이 용서했건만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다가 이제 보복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자신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자신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진작 용서했는데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애처로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그 과거의 고난들이 생각나서 그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이 요셉이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던 일들, 또 겨우 주인에게 인정받았나 싶었는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일들,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고난 많던 생애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역전승으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당당한 승리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형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 그대로였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광경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곧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많은 나라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손 3, 4대를 보고 다복하게 살다가 이제 110세에 하늘나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세계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한 편의 역전 드라마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인생이 끝장난 줄 알았는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요셉 한 사람에게 극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으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생하던 사람들이 역전되어서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그랬죠. 한나를 보세요. 한나도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그렇죠. 욥을 보세요. 욥도 그랬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말한다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역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역전의 드라마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후의 부활, 바로 이것은 역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세주로 우리 앞에 당당히 서 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섭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승리의 법칙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역전승을 보장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이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역전승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왔다 물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 고난의 물결이 너무 거세서
이제 정말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참담한 심정 속에 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 해설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야구 해설가들이 많이들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은 우리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보다 좋아서 소망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역전의 명수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나의 아버지인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절망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낙심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어서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역전승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역전승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신앙 자세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믿음 안에서 승리를 확신했기에 역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었기에 잠깐 흔들릴 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셉이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을 다지면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중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무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여러모로 훈련시키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로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펼치시냐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전 드라마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요 인내를 넘어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감사하게 돼요.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내를 넘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마음에 더욱 힘이 생기게 되고요, 용기가 생기게 되고요,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렵지요? 고난 가운데 또 몸이 불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죠. 힘내세요. 아멘. 아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세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전진하세요. 그럴 때 반드시 요셉처럼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요셉처럼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고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잘했다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